여러분, 한국과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의 유일하게 단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혈연과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를 가도 한국어를 쓰고 충청도를 가도 한국어를 쓰고 우리는 어디나 한국어를 쓰는 이 단일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최근에는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예전 같았으면 겨울만 되면 검정색 놀스페이스 패딩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툼한 검정색 놀스페이스가 없으면 소외가 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놀스페이스가 없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머니들 사이에서 한참 이 강남에서 유행되는 게 몽클레어 패딩이래요.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에는 몽클레어 패딩을 입지 않으면 껴주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패러디 때문에 다 판대요. 파는 것도 일시적으로, 사는 것도 일시적으로, 다 일시적이에요. 또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빨주노초 파란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보면 등산복을 입은 한국 중년 남성 여성들, 꼭 빨주노초 파란보로 맞춰서 딱 보면 한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해외를 나가보면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카자흐스탄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흑인, 백인, 동양인, 미국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되지만 이 카자흐스탄을 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도인도 있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에 약 130여 개의 민족이 산대요. 우리는 한 나라에 한 민족이 사는데 카자흐스탄은 한 나라에 130여 개의 민족이 산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엄청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3,000개나 되는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구절들이 있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학자나 신학자들도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난해하다고 해서 난해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이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사람과 동침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죠. 이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의 혼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아바타 2라는 영화를 보면 나비족과 인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혼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오늘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피림이 누군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외경 에녹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인간들을 지켜보는 역할로 아자젤이라는 천사장과 이 천사들을 이 땅에 파견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그리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자젤을 비롯한 그리고리들이 이 인간 여자들에게 정욕을 품고 혼혈 종족을 만들어낸 것이 네피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구절을 발견해요. 이 구절은 뭐지? 왜 안 풀어지지? 목사님도 시원하게 왜 풀어주지 않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난해 구절을 발견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무엇이냐면요, 이 계시는 덮개를 벗어버리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계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커튼을 쳐셔서 이게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계시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막 풀려고 한다면 엉뚱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세계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물리학을 굉장히 사랑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can see in 4 dimensions.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차원이 보이기 시작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4차원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요 3차원의 제한된 공간, 시공간 가운데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4차원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한들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4차원, 5차원, 6차원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요 이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들은요 성별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과 천사들이 혼혈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고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사와 혼혈의 죄악이 아니라 이것은 네피림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네피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네피림이 성경에 2군데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와 또 민수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서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피림 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요 어떻게 보면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유추해 볼 때는 키가 큰 거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홍수 이전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홍수 이후의 사건과 홍수 이전의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조 과학에서는요 이 땅에 하늘에는요 그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고 모든 환경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그 수증기층이요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게 되었고 환경이 변화되었다라고 창조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조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요 더 키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민족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키가 184cm라 그래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동티모르라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섬민족이래요. 그 사람들은 키가 155.4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cm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동티모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을 보면 30cm면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동티모르 사람과 그 네덜란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네피림, 거인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네피림은 천사와 혼혈 민족이 아니라 거인이었구나, 그냥 키가 컸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셋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봤대요? 아름다움을 봤대요. 그들의 가치가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인 돈, 권력, 성공, 명예, 성적인 쾌락, 아름다움을 쫓아가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요,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의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대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이 전부인 것 마냥, 땅이 영원한 것 마냥 땅의 기준을 가지고 땅의 사람들과 사귀며 결혼하며 피를 섞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가치를 두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교통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인간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요, 혼과 육만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동물은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냥 흙으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릅니다. 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영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어버렸대요.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이 마이크는요,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육적인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 짧은 본문은요, 이 시대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몇 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시대와도 동일해요. 이 노아의 홍수의 패턴을 보면요, 사람들의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합니다. 막 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건데요, 그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관영하기 시작한대요. 육신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대요. 영적인 사람은 소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이 원하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밭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이 올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육적인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의 시대에도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100%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봤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 뭐 10%, 5%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영은요, 익숙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영은요, 죽어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영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풀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문화가 가득하다고 몸에 배어있다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대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은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경험,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죽어있는 우리 영이,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죽어있던 내용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답답하세요? 왜 갈증이 나세요? 이것은요, 내 영적인 신호입니다.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답답해.
나 지금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나 지금 너무 답답해라고 내 영이 호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늘 막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막히죠? 말씀을 보는데 왜 막히죠? 왜냐하면 내 영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영이 비실비실하니까 나 살고 싶어. 나 깨어나고 싶어. 나 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나 좀 먹여줘.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충전돼야 되는데 충전이 없으니까 내 영이 늘 갈급하고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이십니까?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육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우린 다 태어났습니다.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대요. 영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직분자라고 목회자라고 저절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요,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신앙,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영의 사람, 영을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몸을 보세요. 제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이 한라산 등반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서요, 이 등산 스틱으로요, 그 험한 산을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라산 등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엉덩이가 막 너무 쑤시고 허벅지가 쑤시고 막 온몸이 쑤셔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평상시에 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갑자기 육을 쓰게 되면 몸이 아파요. 자, 그럼 혼적인 영역을 볼까요? 우리의 머리를 생각해 볼게요. 평상시에 책을 읽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분이 갑자기 책을 읽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잠이 와요. 졸려워요. 아이, 무슨 얘기야? 왜요? 평상시에 논리적인 이성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책을 읽으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감정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모태솔로가 많은데요,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은요, 대부분 깨집니다. 왜? 첫사랑은 서툴러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정의 기능들을 조금 활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의 기능은 어떨까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은요, 심지어 죽어있다 살아났어요. 더 익숙하지 않죠. 영의 메시지, 영적인 것들이 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훈련과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요, 점점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말을 하죠. 무슨 호흡일까요? 우리의 육신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Deep breath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호흡?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할 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우는 교회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야지 내 영이 하나님과 호흡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영이 살았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기도를 쉬고 조금만 영적인 것에서 거리를 두고 땅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요 내 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깨워주세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오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그냥 대략 감이 와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쑥쑥 들어옵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 집회를 다녀온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좀 기력이 딸려요. 그래서 좀 홍삼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와 기력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늘 딸려요. 근데 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이번에 어땠어? 그러니까 좋았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는데 밥도 맛있었고 뭐 은혜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선 야 평상시에 이 목소리가 아닌데 역시 4박 5일 동안 은혜 아래 담그니까 영이 살아나서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면요 육신이 반응하게 돼요. 깨어나게 된다고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 야 이 친구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 잠자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요. 말씀만 들으면 피곤해요. 왜일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어도 내 육신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육의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가 별로 소용없어 보여요. 하늘의 가치가 별로 필요 없어. 이것은 나와 다른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리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뭘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요. 죽어있는 성도님들에게 소리치라고 말하죠. 아멘하라고 말하죠.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집중하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보세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환자가 바로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여전히 안 좋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수액도 맞아야 되고요. 검사도 해야 되고요.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주일 예배 때 영적인 심폐소생술로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은 그냥 살아갈 때 육적인 존재로 다시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죽어있어요. 그 다음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나중에는 회의감이 옵니다. 신앙생활 해봤자 똑같아. 영적인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평상시 레벨 1에서 레벨 1. 얘들아 게임하면 레벨 1에서 레벨 50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영적인 성장이 없어. 삶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늘 레벨 1. 목사님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키우고 살찌우고 영양소를 공급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데도요 좋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렇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증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진짜 단편인데요 이틀 만에 본 것 같아요. 제 아내랑 둘이 보면서 막 끊이질 않아. 타타타타
스토리 전개가 엄청 빠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는요 너무 재밌습니다. 벌써 끝났어? 야, 다음 편. 벌써 끝났어? 다음 편. 근데 기도는 어때요? 1시간 앉아 있으면요,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지? 주여,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네? 왜 목사님이 일어나질 않으시지? 기도는요 시간이 더디 갑니다. 왜요?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육적인 상태로 육적인 기능을,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영적으로 변환하려고 그러니까 이 변환 스위치가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영적인 고수는 어때요? 이 변환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30분 아니 1시간을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이 과정과 훈련을 통하면 어떤 사람은요 5분 안에 쑥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는요 버티기예요. 집사님, 버티기예요. 기도가 안 돼도 땅만 쳐다봐도, 시계만 쳐다봐도 기도는요 이 자리를 사수하고 내가 버티다 보면요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 운동도 근력이 생기듯이 영적인 것도 버티고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내가 시간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고 가질 때요 내 영이 더 튼튼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실용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성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시간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간이면요 1시간 동안 영적인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성비를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카운트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성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원하신대요. 내 중심을 드리는 그 시간,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 엘리가 무엇을 보았대요? 한나의 입술에 주목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은행 통장 다 있으시죠? 얼마 있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은행 통장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분 기도할 때 10,000원이 적립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 적립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도 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통장이 있다라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할 때 천국에서는요 10,000원씩 적립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와 좀 더 가까이 보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요 돈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때요 하나님 앞에요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할까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 안에 소금 대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성도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봉사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봉사하라는 푸시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봉사 그만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봉사보다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공급받지 못하죠.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본질적인 충만함이 없으면요, 봉사하는 것은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임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셀 모임, 뭐 속회, 그룹 이런 것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요, 쓴 얘기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뒷담화가 나와요. 그러면요, 은혜롭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충분한 은혜가 더 공급될 때까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가지에 중심을 합니다. 왜? 곁가지는 성과가 보이거든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칭찬도 받고 열심히 하면 결과도 나와요. 그럼 뿌듯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진짜 영적인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섬기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되는 거지,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일하면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사모하자. 말씀 복기를 집중하자.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우선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전도도 하고요, 영이 살아나면 봉사도 하고요, 그거는 세컨다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지으심을 보시고 한탄하기 시작하십니다. 후회하세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짐승과 같이 육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희망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나,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죄가 없거나 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노아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몸부림과 발버둥을 보시고, 야,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기를 몸부림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자그만치 10명. 우리 교회도 10명은 넘습니다. 아멘.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곧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거룩한 성도이고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같아지면요,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회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중요한 진단표는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세상의 비즈니스 원리가 들어오면 교회는 타협하고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자, 교회에 세상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세워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교회는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육적인 사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와 깨우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보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